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71면에 있는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71면에 있는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한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두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기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모든 것들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것 떨린 마음을 거둬주시고 오직 준비한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주님께 드린 그 찬양의 고백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저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무엇을 여호와 앞에서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버렸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그 마음의 상태를 역대기 기자가 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우리가 악하고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 기른 대로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탕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바로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율법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향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거만함과 교만함으로 끊임없이 살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전장인 역대하 10장과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 르호보암의 교만과 그 악행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르호보암의 그 왕조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길지 않음을 이미 역대하 10장과 11장의 그 심판의 그림자가 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을 이 르호보암이 지키지 못하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마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지금의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다는 그 교만함에서 나타난 현상이 오늘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상태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자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그 율법의 말씀을 저버렸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인 애굽 왕 시삭을 사용하여 르호보암의 나라를 치게 하는 그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범죄, 무슨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2절에서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저버린 그 범죄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왕 시삭은 유다를 침입해서 남부 구릉 지대에 있던 그 여러 성읍들과 또한 유다 셰펠라 지역을 공격해서 수많은 곳을 파괴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시삭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들에게 나타난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스마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자신을 저버리고 자신을 등진 이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다시 기회와 용서와 그리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 말씀의 종인 스마야를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이 택한 그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만이 있는 것처럼 혹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버림의 심판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슈브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슈브라는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회개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언제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난 바로 그 후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만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시고 자신이 선별한 그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주님 앞에서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킬 때 주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그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이사 1장 18절 여야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탄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떤 범죄도 주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코람되어 있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외에 혹 다른 것들이 뒤섞여 내 마음속에 들어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정죄되어진 율법의 말씀 외에 혹 다른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면 그 불순물들이 나중에 큰 하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무너진 이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국이 무너진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와 그 마음속에 더러운 불순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들인 저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변치 않고 또한 정제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거룩한 수고의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르호보암은 이 거룩한 수고의 일을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목전 앞에서 끝까지 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패역한 자로, 주님께 악을 행한 왕으로 그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온전한 마음 외에 전심을 담은 그 마음의 모든 마음의 상태는 바로 길가와 돌밭과 또한 가시떨기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태로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이미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다는 이 말씀의 뜻은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모든 마음의 상태를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온전한 마음이, 정성이 가득 찬 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주님께로 그가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돌이킴이, 르호보암의 이 돌이킴이 하나님께 온전한 돌이킴이 아니었기에 오늘 역대기 기자는 이 르호보암 왕을 악한 왕으로 최종 평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담은 그 마음으로 그가 돌이키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자신의 그 마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정죄되어진 거룩한 말씀을 그가 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저자인 성령께서 이 르호보암에 대한 최종 평가를 단 한마디로 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악한 왕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를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이 마지막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땅에 절대 주권자도 없다라고 외치며 가르치는 포스트 모노니즘 시대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신과 절대 주권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수 없음을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3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지만 그는 그 주님을 급속하게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마음 속에, 자신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 외에 또 다른 불순물들이 르호보암 마음속에 교만함과 거만함이라는 그 더럽고 추한 불순물들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르호보암이 따르게 되었지만, 그런 그 급속하게 자신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급속하게 떠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르호보암도 그의 아버지처럼 3년 후에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못한 채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서 썩어지고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에 자신의 그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폐역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르호보암이 그가 왕위에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그 마음속에 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그 수고의 헌신을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다는 그날까지, 다시 말해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했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코람되어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목전 앞에서, 살아계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 헌신의 수고를 끝까지 그가 하지 못하였기에, 아니 그가 하지 않았기에 결국 르호보암은 여호와를 등지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패역한 왕으로, 악한 왕으로 이제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강성했던 대제국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에 의해서 두 동강으로 쪼개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웃 나라들과 피나는 전쟁을 치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불신자들로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앙들, 그리고 특히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고 또한 피할 수 없는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혹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주님의 마지막 사인이 아닐런지요. 초기 한국 땅의 선교사님을 통해 들어온 그 복음에 대한 순결함과 뜨거운 열정을, 다시 말씀드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이 아닐런지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한 목사와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제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께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혹 아닐런지요. 구약의 그 바벨탑 사건처럼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 참을 수 없는 교만의 극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주께서 이대로 저 세상 구석구석으로 다 모조리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와 마지막 사인을 주께서 하고 계신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돌이켜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담은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이키지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제 치하 시대의 그 참혹한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네가 지금 내게 말하면 목자군 난 이 나무 위로 걷지 않고 살려주겠다라고 그 일본 순사의 강포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말없이 못이 튀어나온 그 나무통 위를 묵묵히 걸어가신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와 함께 있고 싶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결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이 좋은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담은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죄되어진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우리가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말씀도 하지 마시고 곧 구름 타고 오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마지막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던 르호보암은 그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르호보암은 악한 자로 씻을 수 없는 자로 주님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과의 피나는 전쟁을 치르면서 르호보암의 남은 인생은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후반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 중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아직도 피나는 그 참혹한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죠. 끝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전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항상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그 존재를 내가 늘 나의 삶 속에서 의식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한 하나님의 그 정죄되어진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또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바로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허락하신 이 남은 인생을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코람되어 있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또 주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또한 기다리시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기 위해 오늘도 기다리시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무엇인데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이후로는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삶과 내 믿음을 통하여 내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여서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잘못 전한 것 있다면 용서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